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수요 예배를 들었는데요, 어제 수요 예배도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 성년 수요 예배도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나는 승천하지만 내가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선물 하나를 남겨놓고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열방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다 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모든 자신의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을 이 교회에 다 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세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교회에게만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장차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울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딱 한 중간기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기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들뜬 마음이에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나도 출세할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딱 중간이 딱 이르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딱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 이전의 사역과 이 질문 이후의 예수님 사역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고 뭐 이러한 일들만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본인의 사역을 딱 중간 정도, 반 정도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내가 곧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이 갖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때문에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모른 채 따라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표적과 떡과 물고기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나의 자녀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분,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피터 드러커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각한 오류는 잘못된 답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업이 혼란에 빠졌다면, 조직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가장 급선무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질문이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된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과 사업, 조직을 위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 피터 그러커라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영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최고의 질문을 통해 뭘 얘기하냐면, 사업이, 비즈니스가 큰 환난과 큰 고난을 겪었을 때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혼란에 빠졌다면, 조직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가장 급선무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지? 내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그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 너는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느냐,
이 피터 드러커의 이 의도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질문을 왜 던지셨냐면, 제자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관심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떠한 곳이냐면, 빌립 가이사랴, 이 지명의 이름만 보아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 가이사랴. 여러분, 빌립은 그 당시 헤롯 빌립, 그 당시 헤롯 대왕,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헤롯 왕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빌립은 매우 친로마적이었어요. 그 로마에 아첨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그 당시 디베로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디베로 가이사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 빌립, 헤롯 빌립, 자신의 이름 빌립과 디베로 가이사랴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이름을 그 지역에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역에는 그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을 만들었고요. 또 빌립보 가이사랴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방 신들이 뿌리 깊게 내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의 원주민들은 고대부터 바알을 섬겼고, 헬라 사람들은 판이라고 하는 상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매우 우상이 많고 또 매우 세상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과연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은 천국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 천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바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과연 누구로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세상 가치, 세상 우상,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그 곳에서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은 틀렸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고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과연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곳, 눈만 뜨면 세상 유혹이 도사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겹게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4절을 통해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일 뿐이야, 엘리야일 뿐이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러한 대답에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에 나를 부인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맞으십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한 번쯤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든 내 고백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이러한 고백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 터져나온,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터져나온 경험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깜짝 놀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 베드로를 아셨거든요. 베드로의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 100% 정확한 대답을 들으신 거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을 통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 이건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복,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과거에 했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신앙 고백, 현재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주님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주님께 새로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면서 그걸 통해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주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게만 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세상은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거룩한 영,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얼굴 살이 좀 많이 탔어요. 탄 이유가 이제 2주 전에 14일 동안 청년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제 라오스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가득 기대를 가지고 이제 라오스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14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해외 선교가 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선교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21세기에도 성령의 초월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오스 선교 기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청년 공동체 가운데도 간증을 했는데 1박 2일 기도 집회를 했어요.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라오스 현지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약 30명 정도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머문 센터에 초청해서 1박 2일 금토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말씀 찬양 기도만 했어요. 근데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라오스 현지 사역자들이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뒤에서 딱 봤는데 제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라오스 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아이들 몇 명만 입을 뻐끔뻐끔거리고 대부분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멋진 그냥 가만히 죽은 송장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박수만 그냥 형식적으로 치고. 제가 뒤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품었어요. 하나님, 과연 이 1박 2일 이 기도 집회 가운데 과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도저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들을 촉정했던 선교사님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본인도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선교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지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도 아이들을 초청했긴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 집회를 그냥 한 거였어요. 첫째 날 밤 늦게 끝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했는데도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변화될 조금의 그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라오스 CCC에서 온 간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도 시간. 그때까지도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은 잠시 2층에 모여서 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1박 2일 집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자랑이 여전히 집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 예수님 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나누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 찍은 영상을 제가 잠깐 성교사님 통해서 한번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 시간이 딱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라오스 청소년들을 만져주기 시작하는데, 이쪽에서 한 자매가 비명을 지르면서 악한 그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가 비명과 함께 튀어나가는데, 이쪽에서도 악이라는 비명과 함께 성령을 받고, 이쪽에서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비틀면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기도 집회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회가 끝난 뒤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간증을 들어봤더니 전부 다 가정이 풍지박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마지막 시간에 뜨겁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라오스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토요일 오후 시간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우리 선교팀과 이 청소년들은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그런 기쁨에 우리 선교팀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너무나 행복해하며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한 건 웃으면서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그 식당 안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라오스 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라오스
현지 한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더니 그 라오스 현지 목사님과 이야기를 주고 받아요. 라오스 말로 왔다 갔다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라오스 현지 목사님이 표정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그 저한테 사진을 한번 찍어달래요. 그 아주머니와 함께 둘만 사진 한 장 찍어달래요. 근데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고 난 후에 그 아주머니는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라오스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현지 목사님은 그 식당에서 처음 본 사이였어요. 저는 현지 목사님과 그 아주머니가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소 원래 알던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라오스 목사님도 그 아주머니를 이 식당에서 처음 봤대요. 근데 라오스 아주머니가 본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기 멀리서 너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너희들을 지켜봤다. 그 너희들이 식사하는 걸 쭉 지켜봤다. 너희들의 표정과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기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쟤네들은 분명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 아주머니에게 순간 핑 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우리가 식사하는 그 자리로 와서 라오스 현지 목사님에게 라오스어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저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을 쭉 지켜봤다. 너희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라오스 목사님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주변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사진, 기념 촬영을 부탁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라오스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따라해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기쁨은 세상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기쁨은 오직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1번부터 3번까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한박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능력 있게 전하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한박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라오스에서 겪었던 성령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